느헤미야 8장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어려운 발음을 잘 해주셨고 또 긴 구절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이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동시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하면은 한 2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 아니나 또 다른 2세나 3세 같은 그런 입장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오직 소식으로만 듣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사르크사스 왕, 성경에서는 아낙사스다 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왕의 아주 충실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좀 직책이 우리랑은 약간 맞질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암살의 위협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뭐 같이 술 먹고 뭐 이렇게 유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경호실장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혹은 3인자의 넘버 3에 드는 아주 중책의 느헤미야였어요. 따라서 이 왕과 늘 가깝게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중책,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또 그 전 세대에 포로로 온 이방인으로서 중책에 들어섰는가 좀 추측해 보면은 이 아낙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고 그 크세르크세스의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죠. 그리고 그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였어요. 물론 후궁이었지만 이 에스더의 영향으로 그의 아들 이 아르크세르크세스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 느헤미야가 그 중책에서 이 왕의 신복으로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그가 듣게 된 이 예루살렘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제 왕에게 고하고 이 왕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이 훨씬 넘는 몇 세대가 지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몰락을 그리고 어려운 사정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평탄할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준비한 그것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전벽을 건축하니까 야 그거 뭐 제대로 건축하겠어? 비아냥거렸어요. 유대 사람들이 성벽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소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가
왕이 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었어요. 그런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설득하도록 공작을 펼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는 모함과 살해의 위협과 그리고 성벽을 질다고 하니까 이제는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해성 가짜뉴스를 그가 힘들게 했어요. 근데 왜 그가 굳이 그러지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지려고 했을까요? 정말 그 가짜뉴스처럼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는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유럽에는 그리스, 아프리카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 지중해를 다 관할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2인자 혹은 3인자가 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다 망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말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하러 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그 성벽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그 형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멀리 심지어 하늘 끝에 있는 자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4절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살해의 위협과 비난과 그런 모진 그런 가짜 뉴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흑암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영어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큰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16세기 당시 영국 교회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성직자만 성경을 읽었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또 성경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은 오직 성직자들만 알고, 성직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이 딘테일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생애를 걸고 농부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평범한 농부라도 교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다짐했어요. 그냥 무지랭이 농부라도 교황보다 더 성경을 잘 알게 하는 것이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1523년에 영국교회 허락을 받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문제가 닥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주교들이 이 딘테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을 떠나 독일로 가서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어요. 결국 1523년에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이제 암암리에 밀수로 영국에 그 성경책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영어로 보기 시작했어요. 영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자기들만 그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니까 복잡하게 됐어요. 그거 성경이 하고 그 주교가 얘기한 거랑 다른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딘테일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성경책들을 다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 딘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그는 번역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어려움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기 인생을 걸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러가는 것이 단지 공사 하나 지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어요. 그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 노래하는 자를 세우며 이제 모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명기 30장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인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를 그곳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웃을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오늘 성경 한번 읽었지, 한 구절 읽었지, 한 장 읽었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아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JFK나 라구아디아에 가서 걸리는 병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공황장애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상태를 마치 물에 빠진
그 물속에서의 상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속에서 숨을 못 쉬는 그 상태. 그래서 겨우 숨 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해도 막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됐대요. 심지어 침대 밖을 못 나왔대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밥조차 먹지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0% 치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그 아내분이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기다린다라고 했던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느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타르교회 얼마나 좋아요. 크고 또 오전에 예배드리면은 오후에 자기 일 할 수도 있고 훨씬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성경 공부 예습 안 했다고 박 목사한테 잔소리 듣고 또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 안 하냐고 은근히 쪼임당하고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죠. 오히려 예습도 잘해오고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오늘 안 하면은 막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오늘 이번 주 안 해요? 왜 그래요? 라고 다들 하시고 계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50 넘어서 개척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더 중요한 비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손해가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많은 백성들을 성문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진실로, 확실히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창에 보면은 소리꾼이 딱 창을 하잖아요. 그리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그 고수가 얼쑤
아니면은 얼씨구, 절씨구,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해. 절씨구, 지화자, 얼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명나게 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니 그 박용관 목사의 어떤 기운나라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유 그렇군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 말씀 붙잡을게요 라고 동의하고 맞장구 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면 큰일 나죠. 이단되고 이제 다 목객길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와, 내 말에 기울이는구나,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구나, 내 말에 응답하는구나 라고 믿습니다. 35년지기 친구 4명과 이 카톡 그룹방이 있어요. 그 그룹방에서 뭐 이런저런 소식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난 우리 4월 창립 감사예배 때 그 격려사 했던 미국 캐나다 군목 친구 그 안석주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새벽마다 이 성경 구절이나 좋은 글귀를 그림으로 된 것을 카톡에 올려요. 그 친구는 참 성실해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요. 어제도 이거 오늘 아침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캐나다 군목이라고 꼭 영어로 올려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어제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I am not lucky. I am blessed.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시편 119편 114절을 올렸더라고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올려요. 그러면은 저와 제 다른 두 친구 3명이서 아멘, 아멘, 아멘 꼭 써줘요. 안 하면은 꼭 좀 뒤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꼭 시차는 있지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말하는데 그냥 시큰둥 하면서 들으면은 말할 기운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더 기운이 나서, 더 신이 나서, 더 기뻐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조차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유, 박 목사 얘기하는데 그래, 아유, 잘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기운 냅니다. 기운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나서 기뻐서 더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여기서는 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더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 큰 소리를 안 하더라도 속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멘. 그리고 우시고, 그리고 같이 만난 거 같이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 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겸손하세요. 왜냐면 나 혼자 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갈까봐 알면서도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주보를 안 보셔도 다 알죠. 그죠? 뭐죠?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회복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벽을 재건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천국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